오늘은 함성 2025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를 함성 2025 말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벌써 3월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벌써 3월입니다. 금방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벌써 송구영신 예배 지금 기도 제목 써야 되는 거, 지금 기도 카드를 써야 되는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저만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빨리 가죠?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벌써 3월이에요. 지방령 취임하는 게 언제 하나 했더니 벌써 했고, 논문 쓰나 했더니 논문 다 썼고, 또 우리 성전 건축 언제 시작하나 했는데 또 벌써 끝났고, 또 그렇게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건 또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나의 역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헌신하고 나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여러분 그 영광을 기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광을 예측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에 한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 배달원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람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배달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의 반응을 다 데이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서비스는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동네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닌 CEO가 되었고, 독일 회사에다가 우한 형제들이라는 그 상품을 인수시키면서 4억 7,500을 받았습니다. 4조 7,500억, 4조 7,500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내 스타트업 역사의 획을 그은 거죠. 그의 이름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그의 이름은, 여러분 배달의 민족을 너무 잘하니까 배달의 민족을 뺐어요. 그의 이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봉진 대표입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측은 미래에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였고 준비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쓰여 있을 겁니다. 내 성경책은 까만 책인데요, 까만 글씨인데요 할지 모르지만 그 장을 읽어보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인 삶을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너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겠다, 배치해 놓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준다는 예측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영광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맞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려운 걸 꾸준히 노력한 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게으른 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어떻게 하시는 거 도대체?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좋은 열매 심으면,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맺고, 게으르면 뒤처지고, 다 알아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요, 예측을 하는데도 좋은 씨를 심지 않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히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이상하게 헌신은 어려워해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예측이 싫은 겁니까? 예측을 하면 답이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영광을 예측하십시오. 축복을 예측하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왜 기도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딸을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만 둘 줬습니다. 근데 두 아들을 주신 걸 감사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구한 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딸을 분명히 구했는데 딸은 안 주고, 그래가지고 첫째는 아들을 낳을 거 생각 못했어요. 딸일 거 생각했어요. 둘째 낳을 때는요 정말 딸을 낳기를 기대했는데 또 아들을,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또 줬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못 드렸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구한 것, 기도한 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알아요. 구하자는 걸 주신 이 공기, 이 자연, 이 햇빛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햇빛 내가 구했었는데 주셨군요. 이 공기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를 구했는데 주셨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감사도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해요? 구한 것을 받았을 때 인간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을지라도 구해야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리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교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우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공사 하나 보다 멋져졌네. 끝. 멋져졌네. 공사 하나 보다 이거 잘했네. 끝이에요. 우와 하고 끝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받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요 3월달 첫 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요? 기도가 먼저 더 중요해요. 기도의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건데 멋있게 지으면 뭐예요? 평택이만 교회 몇 개 있다고요? 750개. 몇만 성도가 있다고요? 네? 네, 5만 5천에서 8천 명의 성도가 있다고요. 750개 교회 중에 751번째 교회로 우리가 더 멋있게 지어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뭘 원하고 계십니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주의 영광 가득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좀 멋지게, 아이고 교회가 촌스러워서, 아이고 교회가 낡아가지고 좀 멋지게,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 가득한 교회,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주의 보좌가 되는 송탄 교회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전에 쌓여야 되는데 안 쌓여가지고 이제부터는 철야해야 되지. 저녁 기도로 안 돼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 공을 넣어도 안 차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철야할 때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저 공 안 차면 어떻게 할지 아시죠? 중직자들 철야기도 시킬 겁니다. 이제 중직자들 철야배 하셔야 됩니다. 저만 안 할 겁니다. 저는 혼자 절대 안 합니다.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축복을 받아야지. 나 혼자 축복받으면 되겠어요? 나쁜 목사지. 혼자만 축복받고 혼자만 영광. 나쁜 목사. 나빠. 그렇죠? 나쁜 목사야. 성도들이 축복받기 해야 좋은 목사지. 그렇죠? 그래서 중직자들 전부 다 철야기도 콜링할 겁니다. 그도 안 차면 예배 중직자 콜링할 겁니다. 예배 중에 다 나오십시오. 그도 안 되면 청년들도 다음 중직자 우리 청년들 제가 또 콜링할 겁니다. 철야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불 다 가지고 오라 해서 교회에서 자리 깔고 잘 겁니다. 그러면 금방 차이고
금방 찬다고. 표정들이 교회에서 자야 되나? 여러분 교회 자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1시간을 자도 10시간인 것처럼 정말 피곤이 쫙 풀려요. 안 자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진짜 어제 저녁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요즘 꿈을 잘 안 꿨는데 꿈을 꿨어요. 어제 저녁에 11시에 앞에 있는 쓰레기 다 담배 봉투 전부 이 근처 다 쓸었어요. 다니면서 저녁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골목에 집에 잔데 이 골목에 집에 잔데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죽겠네. 하여튼 나를 보면 사람들이 피해요. 이 저녁에 밤에 11시에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저분 청소부인가 저분은 목사인가. 저녁에 이쪽 다 골목 치우고 남존대실 가가지고 자리 배치 다시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동선이 불편한데 또 남존대실 가서 다 치우고 11시 반에 막 그래서 설치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밤에. 잠 안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잠 안 와서 노인분들 돌아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선 답답한데 어떻게 그렇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 참. 그래가지고 이제 치우고 이제 왔는데 아침에 막 다 쓸었어요. 저녁에 쓸고 나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꿈을 꿨는데 나는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여기가 깨끗하다고 청년들이 여기서 술 막 먹고 거기다 뭐 담배 던져놓고 거기다가 막 과자를 감 같은 거 으깨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깨끗이 해놨더니 더 난장판이구나. 깨끗이 하니까 더 이곳에서 더 노는구나. 알았어. 진짜 이러면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고 막 제가 성도님도 오기 전에 빨리 치워야지 막 치우는 꿈을 깨고 딱 눈을 떴어요. 그 아침에 저 밖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혹시 밖에 깨끗해요? 누가 담배꽁초 안 버려놨어요? 치웠어요? 누가 감 막 던져가지고 으깨놓지 않았어요? 감은 없었어요? 그래. 제가 요즘 감이 떨어졌나 봐요. 이상하게. 아니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저녁에 청소하고 나서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 앞에가 지저분해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가봐야지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몸된 피값 하신 교회가 교회되고 나는 마음으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감동을 줘요. 감동을 받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감동이 기쁨이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그의 삶의 가치 추구가 없으면 갑자기 부담으로 바뀌어버려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카드값이 얼마인데 갑자기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채워주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왕 고레스도 감동받는데 나한테 감동 안 주면 나는 고레스보다 못한가? 이방 사람보다 못한가? 이방 왕도 감동을 받고 이방 나라 사람들 그 페르시아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금, 은, 재물과 물품과 짐승을 내어놓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일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데 나한테 감동이 안 오면 주여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를 무시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방 왕도 감동 주시면서 저한테는 감동 안 주시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님 감동 주셔야죠. 어떻게 감동 안 주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감동할까 봐 벌써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함성 2025 첫 주만 되면 가슴이 뜁니다. 이걸 하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적금 깨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주님 부담됩니다. 우리 완이가 오늘 컴퓨터 살려고 모은 돈을 헌금했어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가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그 노트북 하려고 열심히 알바했던 금액을 컴퓨터 사려고 했던 금액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당장 없을 뿐이야. 없으면 내 거 쓰면 돼요. 내 노트북 2개나 있어요. 잘 안 돌아가지만 한글 문서밖에 안 되지만 한글 문서밖에 안 돼. 그렇지만 이따만해. 하얀색인데 이따만해요. 갖고 가면 애들이 다 놀랄 겁니다. 이런 애가 있구나. 요즘도 이런 컴퓨터를 쓰고 우리 사나한테 줬더니 사나가 아빠 이런 노트북 쓰는 저밖에 없어요. 제발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바꿔줬어요. 근데 우리 완이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 노트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잘 안 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영광이 임하는 인생, 영광이 임하는 교회, 영광이 임하는 가정,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 원리 예측이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영광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반대 축복하는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딜하자는 게 아니에요. 감동 줄 때 기쁨으로 자원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 예측할 수 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엑셀을 밟아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는 건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감동에 따르면 영광이 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의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이곳을 주님이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고 제가 글을 써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이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셀카냐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그 영광을 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주님 임재에 압도당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순결한 빛이 비추면서 모든 성도들 얼굴에 환희가 가득해요. 기도하는 손에는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노래는 성전의 기둥을 흔들고 회개하는 영혼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비가 쏟아집니다. 병자들이 치유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다. 어디에서? 송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송탄 성결교회에서 그 부흥이 시작되었다. 이 마지막 때 오는 마지막 부흥이 시작되었다.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꿈을 꾸어보았어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오늘 송탄 성결교회에 임하는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교회를 하나님의 그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이 송탄교는 나의 보좌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곳에 이 성전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물 좀 멋지게 외장 인테리어 좀 하고 꾸며가지고 그런 교회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 이곳은 나의 교회라, 이것은 나의 성전이라, 이것은 나의 보좌라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이탈리아 가져온 대리석으로 깔았다 해서 주님 이곳에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동에 따라 자기의 삶을 헌신한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은 나는 못 봤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아니, 저는 보고 살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저는 매일 체험하고 사는데 어떤 분은 못 봤대요. 지금 계산만 가득해요. 머릿속에 계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만노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머릿속에 그 머리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다. 크고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저는 아이들이 안 예쁘면요, 이쁘단 말 절대 안 해요. 이상하게 얘들은 다 이뻐야 되는데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우리 조카 은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제가 이쁘단 말 안 해가지고 조카가 엄청 섭섭했어요. 내가 봐도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인사치레를 해야 되는데 인사치레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섭섭했는데, 참, 얘들한테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세요. 안 예뻐도 예쁘다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뭐 처음보다 예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얘들 딱 봤을 때 안 예뻐도 예쁘다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예측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반드시 심으면 반드시 결실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보이시겠지 예측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인생 되셔야 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 영광을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입이 안 띄어져. 여러분, 입을 떼는 게 믿음이에요. 떼는 게. 안 예뻐도 이쁘다고 하고, 안 믿어져도 믿는다고 하고, 좀 그래봐요. 좀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주님의 보좌가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떼는 게, 이 아멘, 이 입술 하나 떼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는 거 이거 거의 20년 걸려요. 손 들어서 찬양하는 거. 말씀 듣다가 이거 아멘이 터질 때 믿음이 자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믿음이 안 생겨서 아멘을 못 하겠대. 아멘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서 아멘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말할까 말까, 사귈까 말까, 사귀자고 할까 말까 할 때는요, 이게 혼자만 이렇게 타다가 사랑한다고 딱 말하는 순간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사랑이 시작된 줄 아세요? 그 전부터? 아니요,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아멘 할 때부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 영광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보겠어요.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싶어요. 나도 붙들겠어요 라고 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 옷자락이 지나가나? 지나간다고 어디 있다고 그러고 있으면 믿음 절대 안 자라요. 모르겠는데 옷자락이 있다고, 성전에 어디 옷자락이 어디 있지?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고백해보라니까. 주여, 나도 주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면서 주님 앞에 두 무릎 꿇고, 주님, 나도 주님 고통의 멍이 벗으려고 왔어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 아픔, 나 혼자 외로워서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어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말 한마디 딱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안 예쁜 애들도 이쁘다고 하고, 믿음이 없어도 나도 주님 영광 보고 싶다고 말 좀 하고, 나도 주님의 종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시작. 나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체험하고 싶습니다. 시작. 나도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체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에?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뒤가 되었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을 느부갓네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왕의 이름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진작 멸망했고, 782년에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국, 그 엄청난 왕국이에요. 바벨론 왕국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성격, 기질상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냥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이고 말뚝으로 박아 죽여요. 찢어 죽이고. 이 성격으로 따지면 완전히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포악한 민족인데, 이 포악한 민족이 남녀를 끌어갈 때 얼마나 포악스럽게 끌어갔겠어요. 성전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갔어요.
그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여튼 금이란 금은 다 벗겨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제사장이 바벨론이 섬기는 제사장과 또 페르시아가 섬기는 제사장이 달라요. 그 신이 달라요. 근데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있었던 달신을 섬기는 자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달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페르시아에게 문을 열어줘 밤중에 페르시아가 들어가지고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만에 개혁이 일어난 거죠. 하룻밤 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하고 갑자기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딱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70년이 찬 날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일들을 순적하게 놀랍게 기이하게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딱 왕이 되어 보니까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인지 얼마나 잘 만들지 몰라요. 수중 정원이 있어요. 와, 정원이 있는데 막 이게 수중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공원을 막 만들어 놓고 엄청난 멋있는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나라였는데 고레스 왕이 딱 왕이 되어 보니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무혈입성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막 흔들었대. 막 흔들어서 붙잡아서 막 흔들었대요. 감동인데 어떤 감동이 뭐냐면 막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고레스 왕은 지금 이방 왕이고 하나님은 모르던 왕인데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왕국을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3절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이었기 때문에 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동참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모두가 올라가라.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은, 금, 또 물품과 짐승을 대라. 사면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이 다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우리 송탄교회도 아닌데 송탄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성전 건축에 동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어떠시겠어요? 참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송탄교회 성도들이 다 모두가 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송탄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밖에 있는 어떤 각 영역의 사람들까지도 다 송탄교회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면 갑자기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내 성전이니 너희들 참여해라 그런 거예요. 내일이야 협조해, 전화해가지고 내일이다 협조해라. 그런 사람 있죠. 갑자기 시장님이 내가 누구 일 보낼 테니까 일 시키고 있으니까 협조해줘. 알았지? 잘해. 끝이에요. 내일이니까 협조하라는 거예요. 우리 송탄교회가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고 막 하니 많이 뭐 얼마니 막 부담되니 많이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영광을 예측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길 하나님이 꿈꾸시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사면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부담을 떨친다고 걱정 막 이러는 분이죠. 주여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 그건 축복을 여러분 떨쳐버리는 거예요. 야, 축복을 떨치는 것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담은요 사랑이 없으니까 부담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부담은 축복이에요. 부담을 아무나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놀라운 기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15년 그렇죠.
이 교회를 언제 우리가 몇 년 됐죠? 20년 넘는데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진짜 영광, 그냥 건물만 번지르하게 세우시고 앉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성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놓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두 개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주의 보좌가 되는 송탄성교를 꿈꾸시고 사면의 사람들까지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5절이 제가 눈이 요즘 안 좋아졌죠? 안경이 자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더니 정말 기쁘게 6절입니다.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기쁘게 드리라고 드릴지니라라고 했더니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이한 방법입니까? 이방 사람들조차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옆에 있는 교회가 건축해도 사실 그거 지원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며 동참합니다. 또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가져갔던 약탈해 갔던 몇 개죠? 금, 은그릇, 접시도 있고 대접도 있고 칼도 있습니다. 몇 점이에요? 11번, 11절 보십시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갈 때에 이렇게 그 그릇을 다 세스바살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5,400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그릇 좋아하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릇 누가 가져가려면 기분 집에 오면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어느 사람마다 아이고 보면 그릇 하나만 주면 안 돼 그러면 집사님 어때요 마음이? 우리 집사님 저 준다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왔어요. 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그렇지는 않지만, 야 그릇이 많다고 해서 주고 싶은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 많으니까 5,400개 있으니까 하나쯤 주면 되지. 그럼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 그릇은 이래서 좋고 이건 저래서 좋은 거예요. 다 쓸 데가 있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5,400점인데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얼마나 세공자들이 그때 당시 뛰어난지. 성전을 지을 때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작품. 근데 고레스가 그걸 볼 때 욕심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으면 안 좋죠. 그 욕심, 그거 좋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까운 줄 알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명품인지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그걸 5,400점을 내놓습니다. 야, 하나쯤은 챙기고 싶은데 고레스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딱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신당에 감춰져 있던 거예요. 바벨론 신당에 감춰져 있던 거. 근데 그걸요 고레스가 찾아내가지고 하나님 거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것이라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송탄교회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주의 영광이 될 걸, 주의 보좌가 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거스틴이 아시죠? 성자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 쾌락적인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얼마나 방탕인지 몰라요. 진짜 얼마나 아주 방탕한 생활인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진짜 끝자락에서 아주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말리는 겁니다. 야 가지 마라. 너 로마에 가서 네가 방탕하는 거, 그 로마는 신성한 도시다. 절대 그곳에 가서 네가 방탕하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 난 볼 수 없다. 못 가게 말려요. 근데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 들었습니까? 어머니, 저 어거스틴입니다. 저 갑니다 하고 로마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예측과는 다르게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스를 만나요. 암브로시우스라고도 하는데
BC 4세기경에 엄청난 성자고 성인이고 밀라노 대주교였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삼일체 교리를 거의 완성할 때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성인이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에요. 어거스틴이 누굴 만나요? 암브로스를 만났나고요. 그 놀라운 성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어거스틴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예측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거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어거스틴과 암브로스의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고하면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모델로 삼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송탄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예측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올 걸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를 아시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에게 자기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창문을 하루에 3번씩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사진 촬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 다니엘은 여러분 살아나올 걸,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이 살아나올 걸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 던져지면 사자가 한 입에 삼키고 그의 뼈를 으스러뜨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를 딱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신 거 아시죠? 사자 다리가 후들거리더니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추운데 잘 됐다 이리 와라 해가 등 딱 기대고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왕이 다니엘아 너희 사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셨느냐 했더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무도 그 놀라운 영광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작은 기도가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 여러분들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그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제단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모리아한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의 터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와 우리의 순종의 터 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 영광이 임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보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면에서부터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예측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는 걸 보십시오. 거룩한 교회, 주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 그곳이 어디? 송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 송탄교회. 왜 그렇게 될까요? 나의 교회 송탄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송탄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지자 교육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하겠지만 제가 그분들까지 다 은퇴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그분들까지 은퇴식 다 멋지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도전이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걸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섭리를 우리 삶 속에 매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왕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감동 안 시키면 섭섭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다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주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이방 왕도 고레스도 감동시키시면서 저를 감동 안 시키면 저 무지하게 섭섭합니다.
더 무지하게 삐집니다. 예. 그럼 그래야 되는데 감동 줄까봐 무서워가지고 허이 감동아 오지 마라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 이방 왕도 이방 사람도 감동받는데 나를 감동 안 시키면 나를 통해 일하지 않겠다면 하나님 너무한 거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송탄 선교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전을 세우라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키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이 도시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놀라운 영광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나간다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청년들 찬양 잘하는데 야 영광이 임하는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에서 청년들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할지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진정으로 이 시대의 질서와 거룩과 영광이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잼이야 잼이야 하면서 한국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잼이가 뭐야 그것도 몰라. 송탄 선교교회 붕이 왔다는데 질서와 거룩과 영광의 토대 위에 붕이 왔대. 그래 우리 교회도 질서 세우자. 질서 어떻게 세운대? 줄 서라. 막 잘 모르니까 막 줄 서. 밥 먹을 때 줄 서 제대로 또 막 할지도 모르겠지만 질서와 거룩과 영광의 토대 위에 붕이 온대. 질서와 거룩과 영광의 토대 위에 잼이야를 외치는 교회 축복이 임한대. 그러면 막 그걸 배우려고 우리 교회에 막 밀려오는 성도들 아무 데서 들을 수 없으니까 딴 데서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잼이야를 어디서 듣겠어요? 맘마미아는 들어봤어도 잼이야는 못 들어봤을걸요. 잼이야 한 우리 신학교 가르쳤던 학생들이 교수님 이번에 강의 안 해줘서 너무 섭섭하다고 못내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안 오시니까 너무 섭섭. 제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방회장이고 또 교회 공사도 너무 많고 내가 할 일 너무 많으니 못 간다 했더니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아니 못 가요. 꼭 오셔야 돼요 했는데 제가 진짜로 못 가니까 막 문자가 와서 장문으로 왔더라고요. 교수님 설교를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못 뵈서 너무 섭섭합니다. 진짜로 안 오셨군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지금 이상한 병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안 들려요. 막 난리 났어요. 막 목사님 설교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있는데 설교 하나도 안 들린대. 저게 뭐라고 저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시는데 막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 설교 제 강의 듣고 가서 목사님 설교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나 봐요. 여기 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 유튜브로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유튜브로. 여러분 우리 송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4월에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될 거예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원하는 사람 같죠?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이 지어갔는데 너무 철하고 황량하고 황폐해요. 근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 준수해요. 율법을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 회복하지 않고 건축만 하면 뭐하냐? 건축은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에스라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찝어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도 같이 막 동원합니다. 함께 옆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우리는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될 거야 라고 옆에서 지원하기 시작해요. 우리 송탄 선교교회가 그런 교회 될 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교회가 될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있는 교회 송탄 선교교회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될 겁니다. 시작. 이 긴 멘트를 따라하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그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긴 멘트를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게는 끊어서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긴 멘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함께하고 명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걸 꿈꾸십시오. 정말 이곳에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곳이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성 2025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